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마지막 4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교회 들어오실 때 교회 앞에 고양이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들어오려고 해서 아마 신경 쓰셨을 것 같은데 어제 저녁부터 왔다 갔다 했는데 앞집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 같은데 와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교회는 어쨌든 누군가 들어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교회는 가도 그 교회는 안 가겠다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교회가 많지만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생각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과 이별을 준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5절 보게 되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고 이제 말을 꺼내게 되죠. 그러니까 아들을 이제 11명 낳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될 것을 외삼촌 라반에게 말하죠. 이제는 장인이죠. 장인에게 이 말을 했는데 26절에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그랬습니다.
야곱이요 자기의 아내들이고 또 자기의 아들들인데 자기의 외삼촌에게 다시 그들을 내게 달라라고 말하죠. 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여기 와서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지 당신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27절에 라반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고 말하죠. 이 야곱의 축복은 지금까지는 어쨌든 야곱의 소유는 아닙니다. 외삼촌 라반 장인의 소유죠. 근데 이 장인의 소유가 야곱이 오기 전과 야곱이 오고 난 이후가 확연하게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반이요 부유해졌다라는 거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반의 입에서 나온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 주셨다 그래요. 야곱은 아직까지 자기의 재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이 야곱을 통해서 나에게 복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내가 그걸 깨달았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있어서 야곱은 복덩어리입니다. 야곱만 우리 집에 있으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집에 넘쳐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낼 수가 없어요.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지 그러냐 그래요. 너 그냥 여기 있어라. 그런데 그냥 있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28절에 네 품삯을 정해라. 내가 그것을 주마 그랬어요. 그럼 지금까지 품삯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수고에 대한 품삯을 줬어야 되는데 이 라반이요 야곱에게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아내만 줬다라는 딸만 둘을 줬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29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십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그래요. 이 라반의 소유가 많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이제 부유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요. 야곱도 고백하는 거예요. 내 발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게 어디입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 베델의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 하실 거야. 이 고백을 날마다 아마 되새겼겠죠. 날마다 다시 마음속에 새기고 그 하루를 그렇게 살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종과 같이 일한 거예요. 종과 같이 살았던 거예요. 집이 그리웠을 테고 엄마가 보고 싶었을 테고 이 모든 것을 야곱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이제는 하지만 내 집을 세워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분가해서 나의 집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31절 라반이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도 이제 11명의 아들이 있고 이제 서로 나뉘어져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을 라반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말하죠.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라반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제 양들도 있고 염소도 있습니다. 양들도 있고 염소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점 있고 얼룩진 것들 또는 검은 것들은 내 소유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당시에 양이나 염소는 주로 흰색 아니면 검은색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점 있는 애들이 간혹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라반이 자기가 가진 양떼 중에 점 있고 얼룩지고 이런 애들이 많으면 검은 것이 많으면
안 된다 했을 텐데 딱 생각해 보니까 흰색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점 있고 얼룩지고 뭐 검은 것 많지 않은 것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약속을 합니다. 9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고 말해요. 그리고 34절 라반이 내가 네 말대로 할게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라반이요 또 꾀를 냅니다. 35절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어디로 보내느냐?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남겨진 건 흰 양, 흰 염소밖에 없는 거예요. 검은 게 있으면 교배를 해서 흰색과 검은 것이 교배라면 뭐 이제 얼룩진 거, 줄무늬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검은색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야곱의 손에 주어진 양과 염소는 모조리 흰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라반의 생각은 뭡니까? 야곱에게 줄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라반이 한 이야기를 야곱과 나눈 대화를 볼 때 그래도 좀 너그럽게 해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합니까? 37절 야곱이요 꾀를 냈어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가 나오는데 이 나무 줄기를 가져다가 중간중간 껍질을 벗겨냈어요. 그러면 그 나무 껍질 속에 드러난 흰 무늬들이 있겠죠. 흰 무늬들이 있는데 38절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은요 이게 과학적으로 어떤 뭐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뭐 교배할 때 점 있는 것이 생겨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얼룩지고 뭐 점 있고 검은 양이나 염소가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또 어떤 일들이 있느냐? 40절 보면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는데 41절에 튼튼한 양이 새끼 빌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뱉게 하고 42절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않았다. 야곱이 뭐 꾀를 내서 나뭇가지를 벗겨가지고 놓고 뭐 이렇게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의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관심 있게 돌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양이 건강한지 약한지 야곱은요 세세하게 들여다봤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나뭇가지를 껍질 벗겨서 놓아서 그것 때문에 점 있는 것이 생겨났다. 이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저 열심히 양을 기른 거예요. 점 있고 얼룩지고 검은 것 이건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어떤 우리의 계획이나 어떤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려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그것에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제 매일매일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3절 마지막 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 야곱이요 매우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복 주셨습니다. 야곱이요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특별해서였을까? 세상에서 보기에 야곱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별거 아니었다?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 날 몰라주어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됐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그런 복된 날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야곱이었겠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고 자기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세상의 사람들이 내 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일들,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기도드리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